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믿는 자가 더해짐으로 복음이 더욱 전파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서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여 감으로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므로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가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는 말씀은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질병 중에서 고침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도 꽤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질병 중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고침받고 깨끗함을 얻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자도 살리시는 것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뭐 할 자가 없을까요?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크고 놀랍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몸소 체험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몸소 체험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 그랬나는 듯이 까맣게 잊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은 것이 저절로 나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쳐주신 것은 누가 고쳐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인데 나을 때가 돼서 나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저절로 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 역사는 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뭐 하시기도 하셨어요?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을 쓰신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찌 심판하시냐고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 사람과 구별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하나님은 별개예요. 하나님과 죄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고 죽게 생겼고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게 과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죄의 길로 가서 결국 멸망에 처하게 돼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내버려 두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함으로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 지어도 하나님이 벌 안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 지어도 천국 가게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있으면 나라에는 뭐가 있죠?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으면 헌법에서 또 파생된 여러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또 형사적인 부분, 여러 가지 또 민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겪게 되는 법은 뭐냐면 교통법규입니다. 요즘 교통법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차는 잠시 뭐 하다가 가야 된대요? 멈췄다 가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단속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법규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시면 걸려요. 만약에 경찰이 없다 그러면 안 걸릴 수도 있지만 경찰이 언제 나타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지키는 게 좋은 거예요. 경찰이 있든 없든 지키면 걸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걸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몽탄 초등학교 앞에 30km 넘으면 뭐 하게 돼 있어요? 걸리게 돼 있어요. 찍혀요. 사진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지가 날라옵니다. 돈 내시오, 벌금 내시오 하고. 30km가 정해졌기 때문에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싫어. 이 법 안 지킬 거야. 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했어요? 악법도 법이다 그랬죠. 근데 30km 지키는 게 악법이에요? 악법은 아니잖아요. 악법도 법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 벌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죄의 결국은 뭐기 때문에? 멸망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 죄 그대로 지어. 그냥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놔둘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서 천국 가게 해야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한 젊은 청년이 이제 자기를 면회온 어머니와 대화를 하다가 어머니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어머니 젖을 먹고 싶습니다. 다 큰 청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생각하기 아들이 마지막 소원이라는데 이제 내가 젖을 물려줘야 되겠다. 다 큰 청년인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의 젖을 꽉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슴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남에게 훔쳐올 때 왜 저를 훈계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매를 때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누구를 원망했어요? 어머니를 원망했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가 모른 채 했어요. 그리고 물건이 새로 생기면 어디서 났니? 왜 이게 있는 거니?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늘도둑이 뭐가 된 거예요? 소도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도가 된 거예요. 대도. 큰 도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아들이. 어머니를 원망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책임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잘못했을 때 뭐라고 해야 되는데 채찍을 들어서라도 책망을 했어야 되는데 내버려 둔 거예요.
야, 너 이거 어디서 났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칭찬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했다. 우리 집 가난한데 금 훔쳐왔구나. 잘했다. 그러면 돼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말을 안 한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도적이 돼가지고 감옥살이 하면서 면회온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해가지고 어머니 가슴 피가 나게 했다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복이지 행하지 않는 것은 절대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격길로 가고 죄악의 길로 가도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인데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가장 좋은 거냐면 깨닫고 돌이키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매 맞고 돌아오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잘 하셔야 돼요. 매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면 매 맞고 돌아옵니다. 아프잖아요. 매 맞기 전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매 맞기 전에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매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옵소서. 진짜로 매 맞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매 맞잖아요. 아프잖아요.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거나 그때서야 하나님 찾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매 맞고 돌아오는 게 좋은 거예요? 매 안 맞고 돌아오는 게 좋은 거예요? 매 안 맞고 돌아오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언어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없어서 그거는 무서운 기도예요. 매 맞기 전에 돌아오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기도해서 안 되면 뭐 하면서 기도하라고요? 금식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일 금식 어려우면 하루에 한 끼씩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알았다 응답하시거나 그건 안 되라고 응답하시거나 조금만 더 기다려 이렇게 응답하시거나 반드시 셋 중에 하나는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고 그리고 정말 급한 기도다 그러면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이 빨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80이고 90인데 40일 금식 기도한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예. 내 몸 상태 고려해서 기도하셔야 돼. 금식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 몇 번 하셨어요? 한 번 하셨어요. 한 번. 그 40일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신발이 왔으니 남편도 오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간증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되면 신발이라도 갖고 와요. 그분처럼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뭐가 많으신 분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도 된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습니까? 영원히 삽니까?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여서 몇 년 연장받았어요?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히스기야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기적의 주인공 됩시다. 다른 사람이 간증할 때 박수만 쳐주시지 말고 내가 뭐가 되자고요? 주인공이 되자 그 말이에요. 내가 간증자 되자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간증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남이 간증하는 거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박수만 쳐주지 말고 내가 간증자, 내가 주인공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체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절대 안 떠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병이 들어도 사고를 당해도 죽게 생겼어도 하나님 안 떠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병들잖아요.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하는 일이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누구를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났고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삽시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통하여라는 말은 누가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법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식 표현인데요. 단수로 손을 통하여라고 쓰일 때에는 일반적으로 무엇에 손을 거쳐라는 대리 행위를 나타내 주고 있고, 손을 통하여라는 말이 복수로 쓰였을 때에는 고통하는 자에게 실제로 손을 올려놓은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누가는 두 번째 의미, 즉 고통하는 자에게 실제로 손을 얹은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도들의 권위가 크게 증가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다? 사도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손은 단수로 사용되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사람이 할지라도 실제로 고쳐주시는 분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랬어요. 누가는 여기서 많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앞절 11절의 심판의 능력, 곧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죽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심판의 능력, 이것이 11절까지의 내용이라면 여기에서는 12절에서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난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능력을 나타나게 하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는 단지 사도들만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견해이고, 또 하나는 사도들을 포함한 믿는 자 모두를 가리킨다라는 견해입니다. 문맥의 흐름을 볼 때 두 번째 견해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사도들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라는 뜻이고요. 그 나머지는 이라고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것 또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사도들을 제외하고 남은 믿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첫 번째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모든 믿는 자를 제외하고 남은 불신자를 말한다라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유대인을 가리킨다라는 견해인데 세 번째 견해가 적절한 견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라는 뜻이고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라고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상종한다라는 말은 콜라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밀착시키다, 붙이다,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모두 10번 나오고 있는데 누가에 의해서 7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헨헨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상종하는이라는 이 말에는 공간적으로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라는 뜻과 내적인 교제를 갖는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종한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자리를 같이 한다. 같은 곳에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내적인 교제를 하는 것을 상종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나아가라라고 하신 말씀이 이 상종한다라고 하는 콜라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라고 하신 것은 공간적으로 자리를 같이 하라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뭐 하기를 원했어요? 사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귀고자라고 하는 단어를 상종한다라고 하는 콜라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사울이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다 이 말은 내적인 교제를 갖기를 원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울이 변화된 것을 제자들은 인정을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서 섰던 사람이 누구였으니까? 사울이었으니까. 사울이 이제 이름이 변하여 뭐로 바뀌죠? 바울로 바뀌죠.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크다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여진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사울이 이제 제자들하고 어떻게 사귀어 보려고 하는데 내적인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자라고 할 때 나오다라는 말은 더하다, 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미알레 시제로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아지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새생명 VIP 초청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 대신자를 품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님 품으로 돌이키고 천국 백성 되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여 가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이들을 보내주셔서 구름대같이 벌대같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게 하심으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여 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자리들이 가득 차서 빈자리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빈자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여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질병 중 우리 성도들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나의 질병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실제적인 체험을 하는
놀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고 뭐 고침받기는 뭐 고침받아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믿으면 그대로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의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현재에도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현재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과거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현재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여서 질병에서 노임받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